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자칫하면은 기운을 잃고 용기를 잃고 또 침울해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하시는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질 법한데 바울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이 아니라 사실 너무 자주 그럽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고 뭔가 좀 내가 원하는 안 됐고 뒤틀리고 또 심지어 막 우리가 낙심이 되고 기운을 쪽쪽 빼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때요? 100%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낙담하고 공연히 자기 연민에 빠지죠. 왜 이럴까? 저는 이걸 너무 잘 이해해요. 저 역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을 때 좋죠. 그러나 또 교회가 어려울 때는 괜히 침울해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참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빨리 가서 더 돌봐줘야 되고 또 시험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바울 사도가 우리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뭐냐, 그동안 평소에 바울을 좀 시기 질투하고 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 성공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연히 그 마음에 좀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대더라, 이때 우리가 이 사역을 좀 주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 바울이 기뻐한 건 뭐냐, 18절에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차원과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이렇게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좀 나쁘면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지면 벌써 대번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건가, 이게 왜 이러지 그렇게 돼요. 거의 다 그렇게 돼요.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비록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답답하겠죠. 그러나 바깥 소식을 들으니까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사역 주도권을 이제 자기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바울을 따랐던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은 우리가 이때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바로 그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뻐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게 기뻤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바울은 자기 부인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 명성,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큰일이다, 이 사역의 주도권을 뺏기면 어떻게 하냐, 평소에 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들이 이거 내 사역의 주도권을 빼앗아서 내가 개척하고 설립했던 교회들을 저들이 또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나보다 더 많이 주의 사역을 해서 저들이 또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진짜 주님만을 생각한다, 정말 그리스도만을 생각한다,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예수님이 전파된다더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바울은 주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자기를 또 유명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막 내세워서 어딜 가나 바울 사도가 왔다, 바울 사도가 왔다. 마치 연예인들이 어디 가면 막 팬들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바울은 그걸 꿈꾸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면이 바로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역자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유명세,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은연중에 그래. 은연중에 그런 거를 끼워서 마치 여러분이 슈퍼나 마트 가면은 엎어서 파는 상품 있잖아요. 엎어서 막 2개, 3개 꾸러미 뭉쳐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맞아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기나 질투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상관없다. 이거. 내가 감옥에 있어서 혹 사역을 중단하고 못해도 괜찮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야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바울이 가장 낙심하게 될, 바울이 가장 정말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은 거는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바깥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로서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바울은 내가 이거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슴에 사무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어때요?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지금 현재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거나 복음 전파가 중단이 돼서 교회 사역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계속해서 곳곳에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냐? 빌립보 교인들조차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전하는 걸 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제 우리 복음 사역이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교회가 이거 큰 위기에 닥친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크게 전파되는 것. 이거를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졌냐?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될 게 많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길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때 우리 육신의 자아가 오히려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그런다면 그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없어도 복음이 잘 전파되는구나 해서 오히려 막 시기 질투심 나고 오히려 막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막 비방하고 그랬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겠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게. 자기가 뭐 감옥에 있던 바깥에 있던 자기가 설령 이로 인해서 설령 죽는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만 전파된다면은 나는 그거로 기뻐한다.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교회 그 역사상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있죠. 그분은 아주 경건한 목회자입니다. 30살에 일찍 참 하나님께 들어갔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대신 다른 사역자가 들어와서 잠시 그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막 시기 질투가 나서 야 이거 내가 없을 때 하필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냐 이거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냐 이게 막 속상해하고 그냥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맥체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아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 미친 법 바로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 그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어떤 체면, 자존심, 내 기분, 또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사울의 부하였죠. 그때 다윗이 아주 전쟁을 훌륭하게 잘 치러갖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이 여성들이 막 젊은 여성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딱 그걸 듣는 순간 확 그냥 기분이 상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구나. 저놈이 저거 잠재적인 내 정치적 대적자가 되겠구나. 자칫하면은 저놈 때문에 이 왕국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사울의 마음이 이게 든 거야. 그때부터 우리 사무엘상 보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이 사울이 어때요? 다윗을 눈여겨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시기와 질투심에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이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를 다윗이 용감히 잘 싸워서 이겼으면 그러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젊은 여성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다윗의 인기를 다윗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사울이 그만 어때요? 그 사이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적개심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어때요? 내리막길이에요. 이 내리막길.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만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 체면이고 내 목표고 내 계획이고 그런 거 다 무시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조금 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한 가지만 오직 그 하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보면서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 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에 빠졌을 때 항상 중요한 건 이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아닌가?
항상 판단을 거기에다 둬야지. 어떤 내가 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내가 좀 그러면 벌써 마음이 어때요?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 두 마음이 들어요. 두 마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야 되십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봐요. 저는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되었다고 여겨져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자기 부인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의 체면을 따지고 나의 자존심을 따지고 내 영역을 따지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빨리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1장에도 뭐가 있냐?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베드로파, 또 바나바파, 또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좋다. 우리는 바나바가 좋다. 우리는 베드로가 좋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잖아요. 예? 바울이 누구며 바나바가 누구 베드로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 왜? 예? 바울이 거기서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 봐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는 딴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장로가 되려고 나오고 교회 무슨 권사가 되려고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유명세를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사업의 영역을 넓히려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교회에 또 스며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아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교회에 있는 거지 그것만 없으면 또 자기 이익이 생기는 딴 데로 또 갑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 나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바울은 지금 시험에 들 만한 문제였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거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 바깥에서는 막 복음에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정말 시험이 들어요. 진짜 시험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기뻐한 거예요. 그가 2번씩이나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기쁜 거예요. 막 정말 기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지금 어두운 지하 토굴 감옥에서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파된다고 하니까 그 소식만 듣고도 바울은 어때요? 막 마음이 깊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다 무너져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어떤 자기 이해 관계를 자꾸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게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그만 불화와 다툼과 싸움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다 많아요. 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진리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네. 겉으로 진리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교권 싸움, 누구누구 파 해가지고 서로 그게 막 평소에 앙금이 가 있다가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 보면 그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야, 참 별거 아닌데 하찮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대립하고 서로 원수 맺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바울과 같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 한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외국 선교사님을 자동차로 배웅을 해줬다고, 공항으로.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주일날 자동차를 타고 갔냐고 막 총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 한국 유명한 신학자.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자동차를 타면 안 되는데 주일날은 엄숙하게 아주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주일날 아주 그래도 주일을 엄수하는 그런 엄숙주의가 우리 한국에 전반적으로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일날은 버스 타면 안 된다. 어디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 평소에 시기, 질투,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받다가 저거 주일날 자동차를 타고 공항에 가네?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성수를 어떻게 신학자가 주일 성수를 저렇게 범하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거. 여기저기 비방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자 봐요. 그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진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이런 건 별거 없고 전부 다 그런 거야. 전부 다 자기 부인이 안 돼갖고 자기를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아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워야죠. 우리가 교회가 왜 모입니까? 교회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굳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사이가 어떤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그 어떤 것도 다른 게 사랑의 빈틈이 파고들면 안 돼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난 주님 외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주님이 가장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이 사람이 진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꾸 딴 것이 세상의 것이 자꾸 있고 자꾸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차지하고 자꾸 다른 게 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큰 문제.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쫓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본문은 저 자신이 이 본문이 가장 이해가 돼요. 야, 이게 이런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나를 쏙 빼놓고 복음이 전파된다? 속에서 괘씸하게 해가지고 꽝 속에서 그냥 꽁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넓히세요. 바울은 마음이 넓어요. 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바울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꽁하질 않아요. 마음이 꽁생원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관대하고 선한 일에 관대하고 어떤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바울만큼 아주 그냥 면도칼이 없잖아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아주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나 그외 하나님의 사랑, 관대함, 용서, 이해 이 부분은 바울을 또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어때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주 잘 담아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온유와 이해와 자비심이 있고 또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위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로 다 흐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과 관계보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많이 빠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신앙이나 믿음이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차갑고 굳어있는 냉랭한 그런 그 정도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만족해서 자아중심적 이 기독교가 돼버려요. 우리 시대 기독교가 자아중심이에요. 우리 시대 기독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보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기쁨, 자기 영광, 자기 체험, 자기 자랑, 자기 능력 그걸 교회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잘하는 교회가 그걸 아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하는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성도, 여기 있는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즉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자꾸 높여지고 우리 성도들 개개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자꾸 드러내지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기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면 아마 바울은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 아니 지금 빨리 이 곳곳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다 멸망해 가는데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마 바울은 엄청나게 그냥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두 종류의 부류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부류들은 바울 대신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했고 또 바울을 그동안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가 사역의 주도권을 좀 갖자 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좋다, 난 괜찮다, 뭐가 됐던 뭐 예수님이 전파된다니까 나는 기쁘다, 즐겁다. 봐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기준에 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 둬야 돼요. 이건 정확해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잘못된 신앙인가를 잣대를 대려면 예수님에게 딱 대면 돼요.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대보는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안 좋구나.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의 기준을 대면은 우리 자신이 금방 드러나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구나,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본은 못 됩니다. 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허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 기준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거든.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관심사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자기가 바라보는 푯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에는 자기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그런 거는 자기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당연히 맞춰야죠.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모든 초점을 주님에게 맞출 때 우리는 그 신앙이 지금 정상적인 신앙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멀어져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의 기준하고는 딱 반대. 모든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맞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 보십시오. 그게 뭐 어떤 문화든 노래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예술이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어떤 것들 봐도 예수님하고 맞는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들 뿐이야. 안 맞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 예수님하고 안 맞는 것들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걸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품, 자기의 취향, 자기의 모든 바람과 목표, 오직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을 맞추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처음에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결정, 어떤 행동, 어떤 판단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거 배우지 못했어요.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게 왜?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핑계를 들 수 없어요. 난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왜 성경에 예수님을 세 가지의 관점과 하나의 관점, 이 사복음서의 관점을 왜 제시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다각도로 보라는 거예요. 다각도. 여러 각도로 봐서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 맞추면은 우리 사람은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기준이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 기준을 맞추는 버릇을 들이고 예수님에게 자기 현재 문제도 예수님에게 맞추세요.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잡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운 것도 없고 어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이거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입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맨날 주식이 오를 땐 기뻐하다가
주식이 내려오면 완전히 그냥 관 속에 들은 송장같이 오르락 내리락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벌써 그 기쁨이 이 세상 주식회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외적인 문화 거기에 기쁨을 주고 있죠. 거기에 기쁨을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에다 기쁨을 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자연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나는 별로 뭐 산과 들이나 뭐 이런 거 그냥 보면 그냥 뭐 산과 들이라 생각하지 저게 막 푹 빠져갖고 뭐 저기다 뭐 무슨 집을 짓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기쁨을 누리면 안 돼.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내 기쁨이 어디서 오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기쁨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아마 거의 대부분 우울증이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서 와요. 바울은 다른 데서 정말 안 옵니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기쁨이 바울은 오대.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기쁨이 나와야 돼. 예수님에게서 기쁨이 와야지 다른 거에서 기쁨이 왔다. 자꾸 거기에 기쁨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면은 대단히 안 됐지만 참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 찾으세요. 예수님에게 찾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아뢰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기분도 얘기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을 모든 것에 기준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여길 때 그러는 거예요.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뭐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에게서 기쁨이 오니까. 그분에게서 기쁨이 오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오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안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정이 없어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이 되는 안정.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안정이 없습니다. 왜 안정이 없냐? 그들의 우선 마음이 의탁하는 것들이 항상 변하니까. 늘 변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마치 온도계가 기온이 높으면 올라갔다. 기온이 낮으면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딱 그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가장 막 바닥을 치면 어디로 갑니까? 한강다리로 가잖아요. 한강다리에 가서 물고기하고 만날 준비를 한다고. 그게 심해요.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유난히 심합니다. 유난히 감정기복이 심해요. 여러분 제발 감정기복을 조심해요. 감정기복이 심한 거 그거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정신과 의사들도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말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기복이 심할 때는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세상에 의한 감정 기복 같은 거는 없게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막 그냥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평정심을 갖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가 심령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 장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기복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세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고
또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외로움. 그 외로움도 물론 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또 뭐 여러 말하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인간은 애초부터가 에덴 동산을 떠난 뒤부터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에덴 동산을 떠난 뒤부터는 인간은 항상 외로운 거예요. 이걸 처방할 방법이 없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걸 내가 보장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결혼하신 분들도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절대 아니야. 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내 외로움을 해결할까?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탁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죠. 가장 심각한 질병은 21세기 질병은 외로움이다. 외로움.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그런 거예요. 실상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약도 없어요. 그럼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줄 때 그 외로움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뭐 세상에 자꾸 외로움에 대한 프로그램, 다큐 뭐 그런 거 자꾸 찍어대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럼 더 2배, 3배 더 그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디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쏟을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 특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를 막 떠나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통해서 다윗은 외로움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염려도 극복하고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진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거로 다 외로운 그 선교지에서 그 험악한 선교지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족들도 다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런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버틴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지금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단 말이에요. 약해요. 조금만 막 감정 기복이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나는 그래서 현대교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 믿겠어요. 언제 또 저게 또 미쳐갖고 돌변해갖고 또 사자가 될지 늑대가 될지 이리가 될지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가론 유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감정 기복이 심한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도 유튜브에 올렸지만 이게 매스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라고 한 책 좀 읽어보세요. 그게 옛날 책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이 이 정보, 지식, 이런 매스미디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현대인들이 어때요? 이 감정 불안, 기복이 심한 거예요. 옛날 저 농사짓고 사는 이런 옛날 사람들이 감정 기복은 무슨 감정 기복이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들의 감정을 자극시킬 그런 것들이 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맨날 스마트폰 보면 뉴스 보면 수십 가지 정보들이 막 이거 했다, 여기 했다. 누구 물에 빠져 죽었다. 누구는 성형을 잘했다더라. 누구는 주식을 돈 벌었다더라. 누구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더라. 수십 가지의 뉴스가 들락달락거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뇌가 과부하가 돼가지고 이 뇌가 안정을 잃습니다. 안정을 잃으니까
그래서 불안, 우울, 망상,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반드시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영적으로도 좋지만 일단 여러분이 정신, 두뇌까지도 안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길로 없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더 편해진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뭐냐.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편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더 시달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잠잠히 주님하고 좀 시간을 보내는 버릇을 들여요. 주님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는 피곤한 거예요. 또 어떤 모임에 가도 피곤해요. 또 뭐 이렇게 일을 만드는 것도 솔직히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면은 그냥 주님하고 하는 가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그래요. 또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진짜 정말 마치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 안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혼자 있다고 해서 뭐 외롭다.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인 이 신앙, 자기 영혼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방법을 다 놓쳐버리고 교회 오면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요. 우리 교회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교회 규모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막 교회 갔다 오면 오히려 더 막 이 정신이 막 산란하고 복잡하고 오히려 더 그냥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혼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간에 가면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절간에 가면 뭐 말하는 놈이 없잖아요. 조용하고 뭐 지죽은 듯이. 하긴 뭐 죽은 우상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건 또 그거는 거짓된 영성의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때 생각한다면 아마 너무 놀라운 그 상황이라 뭐라고 표현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앞두고 있는데 무슨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뭐 이 세상에 그런 잡다한 것에 뭐 우리가 뭘 시달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가는 거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으로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뭐 자기 뭐 이런 거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시기 질투하거나 일체 그런 게 없죠.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딱 의탁하면 우리도 어떤 무엇이든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발 마음에 좀 심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교우들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안에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심령이 가득해서 정말 주님과의 그 하루하루 보내는 것을 인하여서 너무나 좋고 기쁨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자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